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47절 읽으신 후에 우리 옆에서 신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차이에서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또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아버지며 정말 자나 깨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에 속한 많은 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아버지 틈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같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길을 그릇 때이 아버지 행하며 아버지 서로 분쟁하며 당을 짓고 시기와 아버지 질투심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분쟁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뚝 서며 참된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아버지 종파와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교단을 내세워서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될 평화 통일의 그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것을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힘써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맡은 아버지 달란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신의 세상의 아버지 우상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기도를 세서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모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의 아픔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편만히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아버지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며 온전히 심어진 것들이 아버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며 귀한 추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하루속히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하오며 그날이 속히 올물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신 것 감사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유튜브나 여러분 또 남편장에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행사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드립니다. 새벽기도, 저녁에 기도 있고 큐티 하루에 5장 이상, 불신자 전도 생활화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나라 민족과 교회 부흥과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루에 3번 이상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재정육은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제는 그런 양육을 신청하면 그때 이제 받으려고 이제 적어놓은 거고, 이번 주는 또 토요일 날은 또 전주의 세미나 10시 반부터 3시,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셀 구역도 있습니다. 양조팀, 금천팀, 파주, 문산, 법원팀, 여러분 기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주일학문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학문 들었습니다. 신희정 목사님 들었습니다. 정은희 청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오니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날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장소에서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부으셔서 우리는 자마다 사는 역사,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에 아시오니 주령금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서로 인사했습니다. 인사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은 대로 추석 명절 동안에 바쁜 일정을 여러분 보냈으려고 믿습니다. 이제는 추석이 좀 길어지더라고. 막 일주일씩 막 휴가가 되고 막 이상하게 엮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바쁜 것 같습니다. 한 요한복음의 설교를 이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단순한 대화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는 굉장히 영적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 사실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제 종이었다. 그러면서 종과 아들의 비유를 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자유케 하면 내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예수님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이고 살리는 자고 그 이는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왔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견해를 말해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왔다면, 진리신 예수님께 오셨을 때 말씀을 나눴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듣지 못한다. 그럼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뭔가? 또한 무엇을 자유케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이단들이 쫓아다녀요.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쫓아다녀. 근데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는 진리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는 누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요한복음 8장 28절 보니까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친 대로 이런 이것을 것을 말하는 줄 아노라. 알리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 결국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오늘 계시하신 것은 성경 바탕에 성령이 비치는 계시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진리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면 31절 후반에 보니까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인하여 종에게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과 아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은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오늘 보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에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종과 아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국의 조선시대 종과 그 집에 양반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그 집안에니까 계속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아들은요, 종들에게 뭘 시키면요, 종들이 하인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종의 신분으로 너희가 살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의 신분으로 매여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의 권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으니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라. 이렇게 세운 게 열방 비전글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그러면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권세로 나갈 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종으로 살기 때문에 늘 자유가 없는 우리 인생에. 저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들, 자녀로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것은 돈 주고 이걸 사서 이게 신분을 바꾸는 이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부장, 백부장이 나오냐,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샀다 하잖아요. 그 정도 권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분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면서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 다비다야 일어나 선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녀의 권세는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세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원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갈 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 권세 나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수님이 진리죠.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대답하기 죄의 종.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은 이유가 죄의 종 마귀에게 들은 것을 말한 것이다. 38절 후반절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의 종에서 그 이유가 마귀에게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아버지께 듣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이제 예수님이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을 자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죄인이 아니라 의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검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 묶여가면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를 믿음으로 어떤 것이 또 자유되냐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했을까? 예수님이 너는 마귀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엄청난 자유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여러분이 2장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예, 좋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어디 앉았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어디에 앉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바울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몇십 년 전에요. 언제력 발전소에서 잠깐 노가대로 잡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그라인더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주민등록증을 쫙 맡기면은 출입증을 해야 줄 쫙 서야 돼 사람들이. 근데요 직원들은요 그냥 통과야. 근데 이걸 기다리는데 30분 정도 어쩔 때는 기다려야 돼. 이게 짜증나는 일이야. 그래 직원들은 확 그냥 카드도 한번 딱 긁으면 되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뭘 줘요? 임시 출입증을 줘요. 근데 이것도 임시 계속 하다가 한 15일에서 30일 되면은 임시 출입증을 바꿔줘요 그 사람들이. 그 임시 출입증만 채우면 또 가.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근데 직원은 또 달라요. 그래서요 이게 마치 시민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카드 등록증이 직원과 임시 직원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믿기 않는 후의 특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속성을 살아야겠죠?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못 살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이 부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네 번째,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요한복음 여러분 8장 40절 그대로 한번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40절 그 다음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듣습니까 못 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죠. 아니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나 이해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듣지 않는 거니까 내 아버지가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다른 사람의 그 자녀가 저한테 아빠, 엄마 이야기하면 제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우리 자녀들이 전화기로만 해도 은희가 아빠 왜? 전화 한 쪽만 딱 하면 그래 무슨 일이냐? 바로 듣는 거예요. 왜? 바로 아버지 그 자녀와 부모와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는데도 음성을 못 들었으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라는 자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예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살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요한복음 10장에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풍성을 원해요. 하의 음성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뒤에 찾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이게 사단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8절에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각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이게 사람마다 틀리게 하나의 음성을 다 하나의 음성에 맞게 다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다 틀리게 말. 근데 각각 불러내는. 왜 부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온 목적도 여러분이 잘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사단은 건강도, 재정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게 하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마귀의 속성, 애굽의 체질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체질을 뽑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80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예수 믿으면 확 변했는 자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종으로 지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들이 날 자꾸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정으로 자녀로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꾸 자신감을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자꾸 마귀의 속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해봤자 안 돼. 이건 뭘 할 수 있어. 자꾸 사단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정에도 환경에도 자꾸 빼앗가게 하려고. 그래서요, 이 마귀의 속성을 빼내는 것을 다른 말로 치유사역이라든가 축사사역이라든가 이것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데 마귀의 속성이 어느 순간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됐거든. 이걸 바꾸려고.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요, 오래 누가 사귀다 보면 그게 좋아져요. 좋던지 안 좋던지.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유혹에 막 이것에 쾌감을 느끼고 이것에 빠져나오기 싫게. 그래서 이게 안 떠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바로 떠내보냅니까? 안 떠내보내요. 왜?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떠나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체질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종으로 자꾸 지금 나가려고 마귀의 성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소리예요. 봐라, 내면에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 안에 과거 상처와 쓴뿌리가 너 안 돼, 네가 뭐 할 수 있어, 자꾸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각오를 못한 내려는 안 좋은 나쁜 영향력이죠.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안에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습관과 틀과 고정관념과 이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자꾸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끌어내야겠죠. 이게 이제 자기 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음성으로 자꾸 우리를 얽매게 하는 이 유혹하는 거, 보암육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탐심도 우상숭배잖아요. 유교, 불교, 여러 가지 우상들, 우리 조상들을 이 제사 여러 지내 이런 영들이 다 해결하고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오는 것이 이미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자꾸 떠나보려고 하는데 친숙하기 때문에 안 떠나보는 거 자꾸. 어떤 사람은 음란이 습관이 돼서 이게 안 떠나보네. 때로는 가난의 체질이 안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사역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해.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숭배를 제거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고 자손 후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큐트를 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 36절에 보니까 에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예언했거든요. 아합 가문의 이세벨을 완전히 이거 왕들 안 좋은 우상들을 쳐내서 이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요 에후가요 바알신들한테 축제를 해주겠다고 전부 모이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다 죽이려는 계략이 있었어요. 이게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축제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느 날 이 바알 심는 사람들을 다 에후가 이제 해서 전략적으로 다 바알을 죽여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찾는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여러분이 열왕기하 10장 찾으셨죠? 네. 10장에서 제가 갑자기 36절에서 18절에서 36절인데 제가 볼게요. 어디 보니까 36절에서 열왕기하 잘못 읽었나? 죄송합니다. 여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바알 신당이 있는 성을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었고 변소를 만들어 오늘까지 이르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30절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는데 내 자손 이스라엘 왕에 이어 4대까지 지내리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폐했더니 에후의 집안에 4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축사 어둠행들을 몰아내고 그러면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치유 사역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부터 이런 우상 숭배를 깨뜨리면. 그래서 내가 큐트를 해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음성 뭡니까? 그냥 세계 여러 전인 치유를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했다가 최근에 안 했었는데 우리 자기 문산 있을 때 자주 하긴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전인 치유 너희가 축사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나라를 꾸며 너희가 수십 개의 나라를 다닐 것이다. 사역으로 하나님 보이셨는데 그때 그래서 요즘에 월드 글로리 비전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렇게 선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 12명이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치유 사역하고 내적 치유 사역하고 세 번째는 가정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협력 간사로 예를 사역자로 가기가 좀 이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가는데 이번에도 너무 힘들까 토요일 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쉴까? 근데 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치유사역을 계속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먼저 우상들을 끊기 시작하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영향을 왜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 9장 2절에도요. 자기 죄와 열죄의 죄를 해겠다 했거든. 에스겔서에 들어가면 자기 죄는 자기 죄로 부모 죄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100년 이후에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거든. 느헤미야가 또 후대 사람이야. 근데 그 열죄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 보니까 여전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끊어지 않으면 흐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느헤미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9장 2절에 보도 나오거든. 이게 에스겔 이웃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지금 몰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이게 가게 나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전체 맥락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은 우상 숭배들은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더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사역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천 어느 교회는 엄청난 그런 성리 역사에서 3주까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후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백 명의 그 명당이 적었더라고요. 한 어떤 사람 500씩 하고 이런 사람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앞으로 이 우상숭배 철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것부터라고. 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자유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자유롭게 못하는 이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거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지으셨다고요.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고 뒤에 그러게 한 사람을 모으겠다고 이사야서 43장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동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모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라 바뀌었다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속아서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요.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자유케 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을 내가 온 것은 아까 읽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사람은요 죽음 문제 때문에요 끝까지 갈등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불로장생 저번에 외국에 누구죠? 푸틴이 뭐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연구해봐라 약 불렀다는데 여러분 죽음을 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죽음 위에까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죽음께서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영생의 축복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여러분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이제 자유케 됐다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나는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간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간다고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너희도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자유케 하고 오셨다는 것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후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문제도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하잖아. 아까 내가 읽었을 때.
예수 믿으면 하늘에 앉힐 것이다. 앉혔다? 앉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시민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뭔지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중반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세에서도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사셔야 돼요. 다섯 번, 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 사실 사람은요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이 죄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죄를 안 지려고 있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근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 로마서 7장에 내 하나님의 법은 내 법의 육체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또한 법은 성령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함과 죄를 지려 두 마음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법이 나를 얽매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2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을 죄 문제에서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죄 지금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옮기게 했음을 믿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배받기 위해서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애굽 체질을 바꾸고 가나안 체질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믿었던 사람이 때로 여러분을 떠났다고 합죠. 세상에. 그럴지라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래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한복음의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이 가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제자들 끌고 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에 장세했다가 이제 가신대 천국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끌고 가.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믿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 이게 진리의 영이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세상 사람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믿는 사람 받는다는 엄청난 특권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17절에 요한복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후에 그 양평에서 이렇게 얼마 후에 어디 같이 누가 사역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함께 하겠구나. 어떤 분은 기도했더라고요. 벌써 20년 지나서 아직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는 성장했어요. 왜? 사람 숫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성장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원자폭탄이 떨어져 너희 교회는 죽지 않고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었지? 내 힘으로 가만히, 그분이 했던 분이 이제 저기 큰 교회에 갔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아,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났는데 그 말이 맞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름과 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두시니 함께 하겠다. 얼마나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문제도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죽음의 문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로는 사업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수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다. 영원토록. 얼마나 그 감사해요. 때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성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금방 찾아오셔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께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이 어려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주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거라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끄셔요. 왜?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형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성교나고 어디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약에 보내신다면 갈 것이고. 할렐루야. 너무 진리의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미래, 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걸어야 돼요. 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기도. 저도 지금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이런 치유사역을 계속 해요. 주님이 말씀하겠다. 그거는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말씀했을 때 계속 밀고 나가는 환경이라는 채널이 막 그렇게 밀고 나가지 못한 환경.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성령.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 벌써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게 실제적이더라고.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꾸 종으로 묶여놓지 마시고 가정도 개인도 삶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 선포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뭘 몰아내요? 우리 안에 안 좋은 영들을 몰아내고 어둠의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축복의 추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자유케 됨을 우리 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 안에 묶여있는 모든 사단의 권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건강, 특별히 상처, 아픔, 주님의 피문서로 안수하시고 모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축도하고 우리가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함을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기로부터 혈통으로 우리 삶에 묶여있던 것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당했다고 했으니 예수님 앞에 가져오고 그 외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 여러분 강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축복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의 열방 비전과 효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직장과 사업장과 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